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본당에 불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쪽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실에서도 불을 켰었는데 지금 불이 켜지지 않는 거 보면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 주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생명을 주시며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과 아이들 하나님 청년들 위해 기도하오니 오직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빠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권력이 있을 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어서 하나님 멸망하고 파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참 감사고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가 넘쳐나며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저희들 자녀들 되어서 정말 굳건히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들 안에 주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과 사랑이 넘쳐오르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과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힘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좋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힘이 있으면 무시당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불안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하면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좋아하기에 오히려 찾아다니는 게 더 우리들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하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힘과 권력을 좋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하나는 좌편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는 얼마나 높은 자리일까요? 정말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서도 오셨는데 낮은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나라는 굉장히 높은 자리, 주님의 나라의 좌편과 우편은 굉장히 높은 자리, 권력을 가진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제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오늘 본문의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신들도 힘을 가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먼저 말해버리고 선수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모두 힘과 권력의 자리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었고 그 야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정말 친형제보다 가깝게 지내는 12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힘과 권력 앞에서 서로 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참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힘 앞에서는 배신을 합니다. 높은 자리가 있으면 관계를 끊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른 나라의 주권자들, 그러니까 집권자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 주인 노릇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너가 힘을 가졌을 땐 얼마를 떼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너가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땐 법을 제정해서 그 권력을 제한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건데 굳이 섬기는 자로, 굳이 종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높은 자리,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은 자유의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쫓을 수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큰 힘, 자유의지였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자유의지로, 힘으로 불순종을 선택했다, 힘과 권력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마치고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왕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벽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힘과 권력을 다스리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에게도 엄청난 힘과 권력, 부와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주신 힘과 권력과 지혜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을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다윗,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다스리지 못하면 힘은 폭력이 됩니다. 권력은 압제가 됩니다.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힘을 통해서 난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힘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압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힘이 다스리지 못해서 폭력과 압제가 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힘과 권력이 정말 자신에게로부터 나오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능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길 힘도 없고 믿음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시며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새 힘으로 달려가고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믿음 안에서 걷고 뛰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이 근원임을 인정하면서 그 힘이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력이 압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힘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방법을 본문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주님께 받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힘과 권력의 방향성이 내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멸망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이웃을 향한다면, 섬기고 종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그 힘은 능력이 되고 생명으로 꽃피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섬김과 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과 종의 모습을 가질 때 폭력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종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 힘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유다 사람들보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에는 기도하고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힘의 방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 사람을 위해서 향했을 때 그 힘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십니다. 힘과 권력이 이웃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꽃피우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힘의 근원이셨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힘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그 힘을 사용하여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로 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종의 형체로 죽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즉 힘의 방향성이 이웃을 향하고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되고 생명으로 꽃피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힘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 힘을 생명으로 꽃피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힘을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섬김과 종의 모습일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힘의 방향이 이웃을 향할 때 그 힘은 폭력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꽃피우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힘을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섬김과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으뜸으로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모습 속에서 섬김과 종의 모습을 취할 때 멸망하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힘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꽃피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섬겨라, 종이 되어라 라는 말은 힘과 권력을 가진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사용하고 어떻게 권력을 사용할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힘을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능력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생명으로 꽃피우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력을 폭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꽃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력을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압제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힘의 방향이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종이 되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힘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꽃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 서든지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최고의 자리에 앉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종의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서 섬기고 종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간에 그 힘을 이용해서 능력으로 생명을 꽃피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힘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력을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힘의 방향성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웃을 향해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셔서 그 힘이 능력이 되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명을 꽃피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힘의 자리에서 섬기고 종이 되어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힘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섬기고 종이 되어서 생명으로 꽃피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생명을 꽃피우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높으심과 선하신 뜻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